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지 않았다 하면은 멸망 가운데 처해 있을 우리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므로 우리를 살리셨으니 그 은혜가 넘치나이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그 주님 은혜에 감사하여 주 앞에 두 무릎을 꿇습니다.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에 또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시니 오늘도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들도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새기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상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언언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라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언언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에 붙이니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적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니라.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새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은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니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들을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11장 41절을 안 읽었거든요. 41절 43절 읽어드릴게요. 솔로몬이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솔로몬이 죽습니다. 평강의 왕이 죽죠. 평강의 왕이 죽고 이제 그 후대에 자녀들이 이제 왕의 쟁탄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12지파잖아요. 12지파인데 이제 10지파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북쪽의 나라를 정하고 남쪽에는 이제 유다지파 그리고 시므온 지파가 이제 그렇게 달라붙게 되고 시므온은 유다에 복속돼 버리고 말지요. 결국 유다 지파만 남쪽 유다에 남게 되고 10지파는 이제 북쪽에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15절에 보면은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어느 한 가지라도 우연히로 이루어진 건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이 여로보암이 뭐 젊은 사람의 말을 듣고 노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이렇게 나라가 쪼개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것은 이게 형식이고요. 근데 지난번에 예언이 있었잖아요. 그 예언이 11장으로 넘어갑시다. 11장 바로 뒤에 보게 되면 29절부터 한번 봐봐요. 29절을 보게 되면은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이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덜에 있었더라.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이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이니 이게 예언이었단 말입니다. 왜 이런 예언이 있었습니까? 솔로몬이 스바 여왕을 초축했는지 찾아왔는지 알 수 없으나 일단은 스바 여왕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수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잖아요. 그리고 그 여인들이 왕 삼아 살아가는 우상 그것을 자기도 섬겨버림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이제 버리는데 당대에서는 나라를 쪼개지 아니하고 이제 자식 대 가가지고 그런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아이야의 예언이었잖아요. 그 예언이 오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언약을 받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고 그냥 단순히 이 땅의 삶을 어떻게 하면 극복하여 배부르게 먹을까? 이런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오늘 이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나오는데 보암이라고 해가지고 형제는 아니에요.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아니,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이고 여로보암은 그 솔로몬을 섬겼던 장군의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결국 쪼개지는데 오늘 이제 여러 얘기가 나오지요. 노인과 젊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르호보암에게 이제 찾아와 가지고 당신이 이제 우리 왕이 되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지정한 사람이 왕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세습입니다. 세습. 그런데 세습이 지금 안 되고 있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왕을 삼겠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그 주권이 어디로 넘어갑니까? 백성으로. 지난번에 이스라엘이 왕 달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사사기부터 쭉 공부해 오니까 우리에게도 왕 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을 우리가 이제 왕으로 섬기지 않고 우리가 왕을 뽑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왕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줄 터인데 왕의 제도는 이럴 것이야 라고 하면서 너희가 왕을 뽑았을 때 너희들이 너희 자녀들이 전부 다 거기에 너희의 삶을 살 것이고 너희들이 농사지었던 것을 다 공세로 바칠 것이다. 노비가 될 것이고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결국 자기들이 이제 왕을 뽑는 거죠. 그러니까 르호보암도 이스라엘 왕으로 자기들이 뽑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삼고자 하여 그 말이거든요. 지금 게. 그러면서 이제 의견을 듣잖아요. 의견을 듣는데 4절에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어떻게 했든지 우리를 편하게 해주세요. 이거예요. 편하게만 해주면은 나 다른 것 안 봐요. 이 시대로 따지면은 우리 그냥 편하고 잘 먹게 배부르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상관없이 그 사람이 이씨든 박씨든지 윤씨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가 하나님을 섬겼는지 아닌지 전혀 알 필요가 없어요. 일단 내 배만 채워주면은 내가 문제만 생기지 않으면은 나는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지금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실제로 한번 보자고요. 여기에서 두 가지가 등장을 이제 합니다. 이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의 과정으로 이끈 것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뭐 때문에 이들이 큰 무거운 멍에를 메웠습니까? 권사님, 뭐 때문에 이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솔로몬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지금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라고 하냐고요. 뭐 때문에? 성전 짓느라고 노역을 시킨 거예요. 성전 짓느라고. 솔로몬이 성전을 얼마나 화려하게 지었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서 성전을 짓기는 하지만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지은 인간의 손으로 지은 집에
내가 그하겠니라고 해버려요, 그냥. 근데 인간들이 정성을 다하니까 그것도 인정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 내면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잡고 있겠지요. 솔로몬이 그 성전 지으면서 큰 멍에를 지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읽을 때는 이게 부정적으로 들려지더라고요. 성전 짓느라고 이 백성들의 이 골수를 뺐구나. 그 성전은 허물어질 성전인데 왜 골수를 이렇게 뺐냐.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음을 이제 바꾸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다시 읽으니까 반대편으로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성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으로 점검해 보면은 믿음을 새롭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전혀 반대 방향으로 나갑니다.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는 너무 성전 짓느라고 이 성도들의 골수를 빼는구나.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성전 지으려고 그러면은 전부 다 뭐 했습니까? 나는 의자 할게요. 나는 앰프 할게요. 나는 피아노 할게요. 그래가지고 그냥 강사, 자기는 말 못하니까 강사 데려다가 그냥 아주 이렇게 은혜스럽게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쏙 빼가지고 작정하게 만들잖아요, 전부 다. 그때 마음은 좋아요. 그거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거 작정해놓고 집에 갔더니 머리가 아파가지고 그냥 머리 싸매고 누워버려요, 그냥. 자기 현실을 보게 되면은 내가 무슨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 그 작정을 해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고역을 하지? 소원해가지고 지키지 않으면 혼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소원을 지켜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아주 뼈골 빠지게 일해가지고 전부 다 그 성경 기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부정적으로 측면으로 보게 되면 또 부정적 측면으로 보이는 거고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이제 다시 바꾸어서 생각해 보게 되면은 우리는 내면의 성전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럼 성전을 짓기 위하여 속에 집어냈던 것들을 다 벗겨내야 되는데 그 벗겨내는 과정이 얼마나 힘듭니까? 또 그걸로 보게 되면은 또 말씀이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취사 선택을 이제 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은 적당하게 맞추어서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돼요. 근데 실제로는 지금 너무 어려웠다라고 하는 거죠. 성전 짓느라고. 성전 짓느라고 너무 어려우니까 지금은 그렇게 하지 맙시다라고. 성전은 헐어질 것이니까 무슨 성전이 필요합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 성전을 전혀 짓지 않고 교회를 전혀 짓지 않고 그냥 이 땅에 떠들이의 삶으로 그냥 상가에 나오면 끼웃거리고 그러면 또 성도들은 얼마나 불편해요. 그래서 주차장도 또 넓은데 또 이사하고 싶고 그런 거죠, 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합당한가라고 스스로 생각해 보면서 믿음을 키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그래도 뭐 크지는 않지만은 작은 교회라도 지어놓으면은 새 나가지 않고 성도들 편하게 의지하고 좀 추울 때 날로 좀 빵빵히 떼가지고 좀 그렇게 하고 밥도 좀 제대로 먹고 그러면 또 좋겠잖아요. 그걸 버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필요하지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적용하여 해석하든지 간에 어떻게 해석하여 적용하든지 간에 다 아멘입니다. 다 믿어 받아들이면 되지요. 이것도 이제 두 가지로 그런 식으로 해석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된다고요? 르호보암이 어른들의 노인들의 얘기를 듣지 않고 젊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무슨 채찍으로요? 정갈 채찍으로.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네 아버지 때문에 내가 힘들었는데 내가 너를 섬겨? 우리 조상들이 다 그 하나님 왕 싫어가지고 우리가 왕 뽑겠다 해가지고 왕이 세워졌는데 그래서 돌아섭니다. 10지파가. 여로보암한테 가버리는 거예요, 지금. 단 얘기 아니고 전부 그 얘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이 이제 3대를 지나서 4대째에 어떻게 쪼개지는 것입니다. 3하면 원전이잖아요. 네 개로 나눠지는, 4대와 나눠지는 거죠, 지금.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받았으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현실을 이제 보셔야 돼요. 말씀은 현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현실을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그럼 현실이 보이죠? 구약에 어떻게 해서 왕이 나왔고 우리가 사사기를 공부 다 했고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의 측면으로 지금 왕을 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 왕 제도가 지금 민주주의에서는 자기들이 왕을 뽑는 것으로 전부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아직도 세습하는 왕정이 있어요. 북한처럼.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 실제 우리 눈앞에 지금 이런 일들이 펼쳐지고 있잖아요, 지금. 오늘이 상당히 위기감이 들 수 있는 날입니다. 오늘 그 체포하라고 영장 발부했는데 오늘이 마지막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지금 대통령이 있는 그곳에 양쪽 진영이 밤에 집에도 가지 않고 지금 엄청나게 몰려 있습니다. 지금 이 생각까지. 어저께도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그 눈 오는데 그 비닐을 뒤집어 쓰고 있더라고요. 딱 저희들이 그 청계산 가가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도했던 생각이 나요. 그 비 오면 어떻게 못 가지만은 눈 오게 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비닐을 딱 뒤집어 쓰고 있으면요. 괜찮아요. 포근해요. 그렇게 기도하던 시절이 생각나더라고요. 어저께 눈 맞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양쪽 진영이 다 그래요, 지금. 오늘 상당히 큰 혼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지나갈 수도 있겠으나. 그럼 뭐예요? 이게 왕들 싸움이잖아요. 왕들 싸움. 오늘 또 보니까 이 왕이 백성들을 섬겨야 될 것인데 왕은 백성들을 징치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왕이 섬기는 것이다, 백성을. 그런데 백성을 섬기지 않고 전부 다 수하, 종 부르듯이 하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티칸을 생각을 해봤어요. 그 요새 딱 들어가가지고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이 바티칸이 이제 교황청이잖아요. 그 인구가 1917년도에 해봤더니 뭐 8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세계에서 제일 작은 나라입니다. 거기가 이제 교황이 하나의 왕국을 이루고 있거든요. 로마 시에 있습니다, 그게. 지금은 1000명을 넘었겠나? 그런데 그 바티칸이 이 카톨릭이 교세가 제일 커요. 뭐 이슬람하고 이제 그렇게 따지면 또 다를 수 있겠으나 모든 것들이 거기서 전부 메시지가 나갑니다. 교회는 각자 목사들이 설교를 본문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은 거기에서 설교가 나오고 그걸 통해 가지고 지금은 좀 각자적으로 이제 미사 드릴 때 설교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는 전부 다 메시지가 거기서 나왔어요. 바티칸에서. 교황, 그 베드로를 유시하여 그 사람들이 지금 교황권을 잡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 폐해가 아주 많아요. 근데
지금 이 땅 가운데도 그런 상황이 발생했어요. 지금 누구도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왕들의 삶입니다. 이게 왕들의 삶이에요. 또 우리는 그걸 보고 또 끌어내려고 그러고 옹이하려고 그러고 이게 뭐지요? 하나님의 법에 맞는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들이 서로 간에. 물론 거기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복잡한 원인들로 인해 가지고 나의 사업에 생계에 지장이 있을 수 있고 좀 더 잘 먹을 수 있고 못 먹을 수도 있고 다 그런 것들이 그런 식이다라고 하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것이 뭐예요? 당신이 어떻게 살든 나는 상관없어. 지금 내가 배골치 않고 내 자유가 억압되지 않는 선에서 나를 다스려. 그럼 내가 세금도 내고 다 할 거야. 전부 이런 거죠. 그거 외에 뭐가 있습니까? 그거 외에. 교회도 다 거기에 끌려가 있고 불교도 다 거기에 끌려가 있고 모든 종교들이 다 거기에 끌려가 있잖아요. 지금. 뭐예요 지금 이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삶이 있는 것이라서 그렇게 그걸 보고 이쪽에 쓸릴 수도 있고 저쪽에 쓸릴 수도 있고 뚫릴 수도 있고 라고 하지만은 중심은 잡아야죠. 중심은. 우리가 열왕기상을 딱 보면서 이 시대가 안 보입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무게중심은 있어야 되겠죠. 오늘은 동쪽으로 흔들리고 내일은 서쪽으로 흔들리고 라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인가는 중심을 잡아야 되죠.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확인하러 오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너는 오늘은 서쪽으로 몸이 흔들렸냐? 너는 동쪽으로 내일은 흔들릴 거냐? 그리고 마지막에 너 어떨 것이냐? 라고 종지목이 될 거예요. 그때 나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딱 중심 LA네 십자가로 딱 서야죠. 십자가로. 저는 어떤 사람이 이름이 성주인데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냥 생각을 했어요. 그냥 자기가 이제 어떤 상을 받고 내 원래 이름이 거룩한 성자에다 기둥주자 십자가랍니다. 자기 이름이 십자가인데 제가 원래 고난의 길을 가야 될 사람이 오늘 이렇게 큰 상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제안하고 했더니 그 사람 목사 아들이에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달리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우리 인간들을 쓰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제일 요즘 잘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이름이 성주 십자가란 말입니다. 그게. 십자가가 우리는 생각할 때 늘 이 땅에서 고난만을 생각하는데 그 사람만 보세요. 십자가로 이름을 살고 있지만은 얼마나 잘 나가는지. 저도 이름이 그러잖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십자가 아닙니까 그게. 근데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지금. 비록 권사님하고 두 사람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즐거움이 있어요 저한테는. 이 새벽이 뭐 수천 명 모였으면 뭐합니까. 십자가 다 빠져버리고 이래저래 흔들리는 갈대 같은. 그래도 언젠가 쭉 뽑아져가지고 날아가 버릴 그런 거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권사님은 지금 기둥이 딱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다 옷을 박아놨죠? 그 반석 위에다가. 열변을 토하겠네, 내가 또. 오늘 왕정시대를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오늘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의 현실을 한번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믿음은 지금 어디에 기둥이 박혀져 있지? 물론 흔들리긴 하겠지요. 이리저리. 여기 가면은 떡 하나 더 줄까? 저기 가면 떡 하나 더 줄까? 오늘 넘어가면 무마된다며요. 무마되면 뭘 무마돼요? 아니. 또 청구하지.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청구는 할 망정 먼저 청구. 그렇죠. 그건 시간이 이제 또 필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결론을 내실지. 인간들이 어떻게 끝이 날 것인지. 다만 조급하지 말고 방어하는 사람 방어한 대로 권사님처럼 방어하시고 잘하시고 또 다른 분들은 또 끄집어내려고 하는데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보세요. 오늘도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딱 계획해가지고 그대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자기들끼리 뭐 싸움한 것 같잖아요, 지금. 그러는데 아이야가 벌써 예언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 때문에 일이 진행된 것이지.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모르면 어떻게 하냐고요.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 북쪽에 첫째 뿌리가 저기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이네. 예. 맨날 저기. 북이스라엘. 여기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나는 맨날 아합에서 아합이. 아이고, 아합은 그 중에 하나 있는 거고, 왕으로 있는 거고. 그 19왕, 남쪽에 20왕. 그러니까 아합이 뿌린 줄 알았어. 예. 오늘 제대로 말씀을 따라서 쭉 공부하니까 나오잖아요. 뿌리가 나오잖아, 뿌리가. 근데 이 뿌리가 어떻게 형성됐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이놈의 솔로몬이,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스바 여왕을 딱 모셔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아들도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러면서 그냥 1000명의 후궁을 들어버려가지고 그 여인들이 가져온 그 우상을 섬기면서 우리도 똑같아요, 다. 언제 그거 들어올지 몰라요, 우리 가운데. 그럼 이렇게 쫓겨나는 것입니다. 나라가 나눠지는 것이고. 자,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오늘 또 새로운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이런 식으로 나라를 보면서 이 성경에 나타나는 이걸로 판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시각이 우리한테 열려야 한단 말입니다. 때로는 이쪽 저쪽 쓸 수 있어요. 치고받고 싸울 수도 있고. 중심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탄탄히 못 박힌 그 십자가로 우리의 삶이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갔다가도 돌아오고 갔다가 돌아오고 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의 기반이게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이것을 기본으로 하여 세상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왕싸움 한다고 얘기는 들었으나 실질적으로 이 나라가 세계가 그렇고 또한 성경에서도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어떤 믿음의 삶을 살려고 준비하고 있는지 새 날을 허락하셨사오니 이제 모든 인간적인 생각을 다 내버리고 오직 주님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성전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육체적인 연약함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건강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벽을 깨우는 우리 김권사님 강건케 해주시고 이 새벽 시간이 하나님 앞에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